할렐루야. 요새 한국 사람들, 특히 중년에 이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조기 은퇴와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조기 은퇴하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편히 살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타났는데 한국에는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일명 조기 은퇴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래서 앞자만을 따서 F-I-R-E, 파이어족이다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0, 50대에 조기 은퇴할 만큼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조기 은퇴하여 이러한 삶을 꿈꾸고 계신 분이 없지 않아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루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편히 놀고 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나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축내는 삶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스탠스, 자세를 취하는 걸까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경작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가서 참된 쉼을 주님과의 안식 가운데 있어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위배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지체가 아닌 다음에 오늘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조기 은퇴하였어도 그것이 참다운 가치를 지니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랍니다. 마침 어제부터 레이버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절인 셈이죠. 노동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열심히 일에 매진해야 할 이때에 도리어 놀러가기 바쁘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소망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다시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과 쉼을 병행하며 더 잘 먹고 잘 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요, 값없이 먹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하기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빌어먹지 말라, 얻어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값을 치러 먹으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값지게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치 있게 먹으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치 있고 값 있고 그리고 값을 치러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일하여 먹으라. 일을 하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류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빠져들자 이 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일손을 내려놓고 모든 관계망을 끊고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면서 오히려 삶을 비현실적으로 떠나가는 이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어쩌면 음식조차도 금식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간구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종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음식까지도 기피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고 거기 종말에 이를 것을 예고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6절과 11절 말씀이에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지칭하고 11절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게을러질까?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분들 혹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죠? 복음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전도해요. 세상 망하고 끝날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도무지 일은 안 해요. 구령령만 내세우지 삶의 현장에서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망할 거니까 끝날 거니까 일해 무엇하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한국에 많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 사람들이 언제 게을러지는지 아세요? 비전을 잃어버린 때, 묵시를 상실할 때 게을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또 게을렀던 사람도 비전을 발견하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바로 서면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열심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게 된다. 반면에 비전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면 게을러진다. 그리고 그 게을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망해버려라 라고 오히려 자포자기한다. 그런데 이단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다가와서 탁 낚아챕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하고 주변을 조롱하게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면 편히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나서 자신들이 이룩한 왕국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숙소도 주고요. 먹을 것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뭐가 멘탈이 나가냐면요. 여기서 일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런 이단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정리하고 헌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 큰 왕국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면요 이런 이단들 되게 많아요. 이들에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나머지 게으르게 된 이들을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면서 착취하는 거죠. 어쩌면 사단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에서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우리 사랑 장로교에 보면요, 다들 뭔가 하시려고 그래요. 주중에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뭘 부탁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 교회가요, 성도님들이 다 고쳐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요새 비전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니까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비전을 발견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때요? 너도 나도 동참하시려고. 그래서 사역을 좀 거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서면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더 잘되게 되고 강건케 돼서 하나님 나라 지평과 지경을 넓혀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찾고 비전을 얻어서 열심히 능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요, 일 없이 먹지 말라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단순하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뭐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 굉장히 강력한 권고예요.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일하기보다 서 있기를 좋아해요. 움직이기보다 서 있기를 좋아해요. 또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기를 원해요. 또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있기를 원해요. 누워 있기보다는 잠들기 원해요. 그러다 보면 죽는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고 욕망에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고하셨냐면, 특별히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섭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깨우어서 자각시켜서 땀을 흘려 일함으로 값지게 먹고 일하여 먹으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땀을 흘리는 거 인간의 본분을 찾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건강도 축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다들 거둘 것을 천명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천직과 소명으로 알고 일하기에 힘쓰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잉여된 자본과 인력으로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17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이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겐 노동이라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위대한 나라가 태동하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가 갖는 미덕은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근데 여러분, 여타 종교들은 그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무속신앙들을 보면요, 그 모토가 뭐냐면 귀신을 잘 섬기거나 달래서 화를 면하는 거예요. 불교신앙은요, 아예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으며 은둔하며 비둔하며 사는 거예요. 유교신앙은요,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일하는 것을 천대하고 글 읽는 것을 선호하던, 거기에 보면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는 자로, 경작한 자로 지으셨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열심히 일한 자만이 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교회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제 마음이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언제 쉬시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곤하게 자서 충전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믿고 힘써 일하여 축복받고 일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령은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후반부 보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왜 조용히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연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에게 본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일해요. 떠들고 드러내고 과장해서 일하면 큰일 납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도 어떻게 일하시라고요? 조용히 일하시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사실상 선교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또 다른 잡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막을 깁는 일이에요. 당시에 천막 깁는 일이 꽤 기술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수입도 높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온 열정을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천막 깁는 일 했는데 조용히 일했다.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이 사업도 번창하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히 일했을까? 거기엔 연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가 다 일하는 게 아니었거든.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에만 전념하느라고 또 선교에만 주력하느라고 따로 잡을 가질 수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오르니까 나를 따라해라 라고만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일하지만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일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단지 내가 좀 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걸 나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게 국한될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나서서 이야기하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애쓴 점이 너무 훌륭한 거죠.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도 없게 하려고 조용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일꾼의 자세.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한 것으로 자기 양식을 삼으라는 얘기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일소를 내려놓고 모든 관계망을 끊어가면서 몰입했던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기를 갈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특징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분들, 뭐냐면 천국은 패러다이스일 것이다 라는 생각. 천국은 패러다이스일까? 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천국 가도 일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거긴 세금도 있어요. 천국에도. 왜냐하면 나라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세금이 없습니까? 모든 나라는 세금이 다 있습니다. 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천국은 패러다이스일 거야. 거기 가면 편히 놀고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일하기 싫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마음껏 그냥 풀어헤껴 제끼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착각해요.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아무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 명령하기까지 해요. 왜 이거 안 해놨어? 왜 이게 없어?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해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수고해서 채워놓는 거죠. 예비시키고 준비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수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저변엔 사랑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세계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정해진 대로 이끌어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일하시는지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패러다이스가 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일한다. 자기 양식을 먹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은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맺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안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양식이 값지고 참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중에서 신체 조건이 제일 좋은 종족이 어딘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신체적으로 피지컬하게 가장 신체적 능력이 좋은 사람들, 종족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유럽? 놀랍게도 아메리칸 인디언이래요. 아메리칸 인디언이 가장 피지컬하게 좋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점차 소멸해 가고 있고 한때는 멸종 위기까지 처한 적이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일하지 않아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정책 때문이에요. 미국이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곳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빼앗았죠.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이 인디언들이 각종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나중에 생활비까지 보조해줬다는 거예요. 여러 혜택을 주고 나니까 인디언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타기를 싫어하고요, 활 쏘는 사냥을 게을리해요. 그리고 점차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폐인이 돼가더라. 건장한 체격을 가졌던 인디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더니 나중에는 멸종위기까지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푹 쉬며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증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잘 먹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열심히 일해서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기 은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꾼되어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선물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강건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오매 저희들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